겨울에 현실에서 성도가 할 일이다. 그 겨울의 현실, 성도 각자가 만난 그 겨울의 현실을 잘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봄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후 시간도 이렇게 그 겨울의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보니까 지금 아주 겨울의 현실을 당했어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헌법재판소에 기류 중이고, 어제도 보니까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 또 촛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 추운 길가 모여서 데모를 하는데 시내 가고만 차가 꽉 막혀서 오고 가도 못하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근데 이런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이렇게 겨울의 현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겨울의 현실에서, 그 겨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에 아주 겨울의 현실이야말로 나를 영육간에 아주 복된 자로 금생과 내생에 참 복된 자가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일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은 창세 영원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다시 말하면 택함과 예정을 입은 여러분 개개인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인데, 이 단일 목적을 이루시는데 이용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완전히 주권 통치하신다. 그런 말이요. 통치해서 이렇게 현실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 충성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 세상 현실, 세상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 천사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고 섭리하소서 그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이라는 가운데로 우리 충성한 성도들을 인도해서 이와 같이 죄성과 악성을 다 뽑아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거룩하고 깨끗한 속성을 입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와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자연의 현실을 보면은 추나추동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 성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성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자연의 현실, 이 세상을, 이 만물을 자연 계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이다. 일깨우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도록,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하나님이 일깨우신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의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설교하는 그런 강대성과 같은 것이요. 하나님은 이 특별 계신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소재로 해서 우리들에게 특별 계시를 깨닫게 해서 자타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 주님이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얼어붙은 그런 겨울의 현실, 자연의 현실인데, 이것이 또 각 성도가 각 가정이 만난, 그런 어떤 사람은 봄의 현실을 만나서 아주 꽃이 피고 재미가 있고, 여름의 현실을 만나서 그러한 모든 영육간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가을의 현실을 만나서 아주 그거에 힘써 애쓰고 농사한 것을 결실을 거두는 그런 가을의 현실을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동설안에 겨울을 만난 사람이 있다. 그제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그 본죽 있잖아요. 여기 본죽이 그게 아주 굉장히 매장이 전국에 1600개가 있답니다. 그러니 그분이 보니까 장로님이시더라. 장로님. 장로님인데 거기에 간단히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이제 외국에서 그 건강 목욕하는 용품을 수입하는 거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이 일시에 그만 다 망해버려서 빚을 많이 져가지고서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었다. 빚도 세금도 5천만 원을 못 내고 그만 체납이 되고, 그래서 옛날 구옥에 두 칸 되는 단칸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니와 6 식구가 거기에 살았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그 겨울을 만나는 것이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겨울을 만나서 이렇게 호떡 장사를 시작했다. 그걸 반죽하는 것을 가서 배우고 가서 열심히 배워서 그 성령여대 앞에서 아주 옛날에 입던 양복을 넥타이를 그대로 메고 호떡을 구워 파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요. 아주 그 신사가 넥타이를 메고 호떡을 파니까 소문이 나가지고서 그냥 사람들이 구경으로도 오고 많은 학생들이 호떡을 많이 사 먹어서 돈을 벌었다. 할렐루야. 돈을 벌어서 여기 저 해화동의 대학전 거기에서 죽가게를 죽가게 2층에다 죽가게를 열었는데, 그것이 대박을 터가지고서 그 지점이 1600개를 하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대부자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참 그분이 겸손하고, 그분의 또 부인 기사도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큰 돈을 많이 벌던 사장이 확 낮아져서 겸손하게 이렇게 어떻게든지 빚을 갚으려고 하고, 그렇게 그만 성실하게 하니까 그 겨울에서 아주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서 전화의복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겨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겨울의 현실을 주신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그 은혜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본문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중생한 성도들에게 중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 가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이 어둠의 현실도 주시고 봄과 같은 현실도, 여름과 같은 현실도 주시고 가을과 같은 현실도 주시고 꽁꽁 얼어붙는 겨울과 같은 현실을 교체해 주셔서 우리를 복된 자로, 거룩한 자로, 그 신랑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부의 그러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73편 보니까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고난이 많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거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그 국가에서 쓰는 인재를 기르는 그런 육군 사관학교를 가면은 거기에 사는 동안 많은 고난을 통해서 국군을 지휘하는 장교의 실력을 기른단 말이야. 할렐루야. 기르고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실력.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데, 하늘나라는 자기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케 된 그것만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영원한 실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오직 편안하게 돈이 잘 불리고 건강하고 배가 나오고 그만 이런 현실을 통해서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요. 할렐루야. 많은 고난을 통해 고난을 줘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은혜의 고난이다. 할렐루야. 은혜의 고난이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천면에 큰 그 묘지 분양을 한다는 광고가 탁 떴어요. 보니까 내가 거기를 찾아다니는 길인데 거기에 떴단 말이오.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일깨우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는 79살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는데, 이거 내가 죽으면 들어갈 묘지를 준비해. 빚만 그만 1억 올매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단돈 묘지를,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 얼마가 하느냐 그랬더니 6평이 1900 몇만 원입니다. 그래요.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월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요. 그런 거,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항상 천국을 소망하고 살지만은 그걸 전화하고 그렇게 해 보니까 내가 죽으면은 들어갈 그걸 생각해 보니까 더 심각해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심각해진다. 그런 걸 다 우리를 일깨우는 그런 교훈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이 우리가 사는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는 것이다. 자연적으로도 천하초동의 현실을 교체해서 주신다. 이 봄의 현실을 인간으로 말하면은 그 유소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여름의 현실은 청장년기 현실이다. 가을의 현실은 노년의 현실이다. 또 겨울의 현실은 죽음의 현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겨울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생각해 봤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의 속에는 영혼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혼이 있다. 그럼 영혼이. 영혼이 육신이라는 것은 그냥 영혼이 입은 옷이단 말이요. 그 내 속에 있는 영혼이 그 영이신 하나님, 신랑이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옷을 입혀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잘 깨워서 이 계절을 봐도 나는 현재 가을의 현실인가, 여름의 현실인가, 봄의 현실인가, 겨울의 현실인가, 이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구분을 일깨우는 것이다. 하루를 봐요. 하루도 24시간이 색깔이 다르고 온도가 다르다. 그런 말이요. 왜 그렇게 다르게 하시는가? 그런데 인간이 그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두시면서 있는 동안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영원히 하늘나라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 그러한 실력을 기르도록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그런 일을 세상에 사로잡히고 육신에 사로잡혀서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하루의 색깔도 그만 이렇게 다르게 하신 것이다. 우리의 인체를 봐요. 인체도 이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그만 건강하고 신진대사가 잘 되고, 어떤 때는 그냥 감기가 들고 몸이 찌끗하고 그만 이런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죽음의 질병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생체 리듬이 다른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누가 뭐 이걸 천지만물이 자연적으로 되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계라는 것이 이게 수천 가지의 부속이 이게 돼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밀 아주 바늘을 깎고 속에 아주 카메라 이런 것을 아주 이렇게 깎아서 거기에 딱 맞도록 조립해야 이것이 돌아가니까 얼마나 이게 세밀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체라는 것은 이것보다도 몇 억억 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온전한 거로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엊그제 신문 보니까 어떤 법의학 교수가 십몇 년 전에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이제 그만 살인 거로 안고 그냥 했는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연구해가지고서 그것을 딱 DNA를 통해 밝혀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살인 혐의로 들어가는. 참, 그런 세상이다. 그런 DNA,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뭐 천년에 가도 그 사람이 누구 건답게 다 밝혀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세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요. 여러분들의 그 거울 앞에 설 때 거울은 매일 보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 볼 때에 여러분의 머리가 허연해졌다 그러면은 무엇할 때가 가까운 거요? 주님께 갈 때가 가까웠다. 머리가 자꾸 빠져서 대머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주님께 갈 때가 가까웠다. 이빨이 빠져서 그만 이렇게 씌우고 치과에 가는 것은 이게 낡아서 또 사람들이 요새 지팡이를 많이 짚고 다니는데 성전된 집인데 이게 무너지기 직전에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깨운단 말이요. 눈이 침침하고 귀가 안 들리고 그만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를 일깨우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만난 현실에서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을 잘 듣고 심령에 새기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현실을 만났을 때도 그 현실에서 나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는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동원된 내 육신의 생명,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거기에 쓰여져서 없어져서 삼켜지는데 영생하는 말씀, 영생하는 영복의 말씀에 삼켜지니까 내 썩어질 육체가 죽을 육체가 영생으로 영원한 복된 것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겨울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절대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가 영화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드는 데 이용하시기 위해서 재료로 그런 사람이 되어는 활동 무대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주권 통치해서 현실을 주시고 현실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서 이와 같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만든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현실에서 하나님이 내 신앙 양심을 통해서 나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당면한 현실에서 나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데 동원된 내 모든 육신의 생명이 영생하는 말씀에 삼켜져서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영복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 이 현실에 피동이 돼서 현실에 하루를 살아도 여러 가지 절망의 현실, 무서운 현실이 오지 않습니까? 하시기 말이 어떻게 살 수도 없는 성경을 보면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앞에는 홍해 큰 바다가 있지 뒤에는 애굽 군사가 축에 거지. 이건 진짜 진퇴양난의 현실. 0.01%도 살 수가 없는 아주 절망의 현실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절망의 현실을 누가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깨끗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런 현실을 만들어 줬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거기에 피동이 돼서 마구 아우성을 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종살이를 해도 고깃국에 잘 먹는데 여기 끌고 와서 우리를 개죽음을 시키느냐 이렇게 할 때에 모세는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절대 섭리로 우리 택한 자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하게 온전한 자로 만드는 은혜의 현실로 준 것을 알고 너희는 잠잠하라. 오늘 이 시간에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권을 보라. 딱 선포하신 것입니다.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쳐라. 홍해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홍해가 육지같이 딱 갈라져 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건넜단 말이야. 건넜는데 애국 군사가 중간에 자기들도 건너고 홍해바다 중간에 가니까 물이 딱 합쳐져서 그만 전멸해 버렸다. 할렐루야. 그만 끝끝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것을 다 정리해 버리고 이스라엘이 자꾸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소망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첫 천국을 향해서 나가도록 홍해의 절망의 겨울에 현실을 썼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만 믿음으로 사니까 그만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자굴에 들어가 살아는 소용이 없다. 다 사자밥이 되었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자가 삼키는 현실이 와도 사자를 만드신 하나님, 사자의 입을 벌기도 하고 아구리도 하시는 다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사자굴의 현실을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그런 데 피동되지 않고 사자를 보지 않고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사건을 만났을 때 너 다니엘아 너는 사자굴에 들어가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는 말씀만 붙들고 들어가니까 사자가 삼켰습니까? 사자가 들어가니까 따뜻한 털로 덮어주고 밤새도록 자장가를 불어주고 그만 하루아침에 역전이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는 것이다. 저는 철저히 깨달았어요. 어제도 절망의 현실이 왔어요. 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마구 신음하는 소리.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좋구나.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그랬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눈동자를 갖다가 끓여봐. 자기도 모르게 딱 감고 열두고 이게 아주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눈동자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지키시리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해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대개 사람의 머리가 3만 개예요. 3만 개. 그런데 나는 내 머리가 몇 개인지 몰라요. 난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너 세수에서 오늘 10개 빠지고 오늘 다 5개 났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몇 개다. 그런 것을 다 계산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주권으로 통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절망의 현실을 무서운 현실이 와도 그 현실을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장세전부터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신랑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주신 현실로 알고 딱 믿을 때 그런 거 바라보지 말라 그러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 바라보면은 자꾸 마귀의 피동이 되는 것이다. 마귀가 피동이 되니까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의 피동이 되는 것이다. 마귀의 피동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오니 절망의 겨울의 현실을 만나는데 그 현실의 피동이 되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그 겨울의 현실에 삼켜져서 완전히 죽고 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의 현실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은 완전히 사자에게 삼켜져서 바빌에서 죽어버렸다 그런 말. 할렐루야. 사자를 바라보지 않고 사자를 만드신 하나님, 사자를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자를 바라보지 않고 그런 것에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니까 사자가 오히려 다니엘을 복되게 하는 그런 종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담력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내니까 나도 바다를 걷게 하소서 할 때에 주님이 오라 하니까 오라는 말씀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바다를 걸어갔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파도 치는 풍랑을 바라보니까 이거 빠져 죽겠네. 그 현실에 피되니까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의 현실에는 이러한 절망의 현실을 하나님이 교체해서 주신다. 그런 거 일체 바라보지 않고 주님, 머리털 하나도 해인 바시는 주님, 주님이란 엉망의 죽을 현실이 왔어도 이 현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나를 참으로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희생으로 나를 중생시켜놓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요, 독생자의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데 왜 절망의 현실에 떨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붙들려서 그만 신음하느냐 그런 말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지 말고, 그런 거 내가 쇠뭉치를 가지고 나를 때려댄다도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거 다 물리쳐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겼다는 것은 오직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나는 주님과 하나로 결합된 사람으로 흔들지 않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어떤 것도 전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은혜의 환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현실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현실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참으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은 우리나라를 합력해서 이런 걸 통해서 더 부흥하는 나라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는 야당을 좋아하네. 야당. 어떤 사람, 그 이 누군가 성남시장 하는 사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삼성 그룹을 돈을 다 뺏어버리겠다 그래요. 정신 나갔냐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부흥한 것, 현대나 삼성이나 SK나 모든 재벌들이 인재를 모으고 기술을 모으고 자본을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세계 지금
싸움에 나갔다 그런 말이요. 어? 다시 말 권투 선수로 말하면은 한국의 챔피언 삼성 챔피언과 미국의 챔피언과 지금 타이틀 매치를 싸운다 그런 말이요. 싸우는데 지금 삼성이 돈을 전자에서 9조 원인가나 9조 원인가나 9조 원 9조 원이라는 것은 1조가 1억을 갖다가 만 번 해야 1조입니다. 1조. 그러니 9조면은 1조 1억 원을 9만 번인가요? 우리 정재설 씨는 계산 잘하지? 9만 돈 억을 벌어들였다. 그런데 그걸 벌어들이는데 거기에 산하에 큰 정호원들 있지 않습니까? 다 직장 주고 월급 타고 그만 9조 원을 갖다가 외국에서 끌어들이니까 그것이 국민에게 미쳐서 크고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러면 챔피언 그 재벌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경쟁해서 이겨서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고 우리가 잘 사는데 그 챔피언을 갖다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요? 돼지를 먹이는데 그것이 새끼를 20마리 15번이라 해서 지금 부자가 되는데 돼지를 잡아먹다는 얘기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요. 그런 사람 여러분 찍어주지 큰일 나요. 박원순 시장은 또 뭐 자기가 100만 원씩 주겠다네. 아이고 도둑놈들이요. 지가 무슨 100만 원을 줘? 지가 월급 터서 좀 도와주면 되지. 쟤는 돈을 심판 안 잡고 사람을 속인 선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나가서 나를 위해서 국가 경제를 부하여 싸우는 그런 재벌이 좀 잘못해도 가서 밀어주고 그만 같이 힘을 합쳐주고 밀어줘야 나가서 달 싸우는 것이지. 그만 챔피언으로 나가는데 그만 걸고 넣어주고 그냥 찌르고 이렇게 하면은 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쟁에서 패하면 말이요 회사가 망하는 거요. 할렐루야. 내 말을 이해하겠어요? 이게 뭐 우리나라는 말이 야당은 자꾸 걸고 넘어지고 이게 박 대통령과는 국민들에게 막 소망을 주고 가자 하면 된다 해서 그만 막 의욕을 일으키는데 이것들은 전체가 그만 사람들 잡아놓고 나쁘다 뭐 죄를 졌다 뭐였다 잡아놓기만 하고 국민 사기를 꺾어놓고 우리나라는 아주 잘못됐다 뭘 됐다 마구 국민들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막 분노에 차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드니 이게 나라가 되겠냐 그런 말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라가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만 움직이도록 활성화되도록 움직여야 된다. 다 끌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재벌들 삼성이나 그 시장 말않고 현대나 SK나 뭐 재벌들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씨가 가서 애국돈 10만 원짜리 벌어놓을 힘이 있어요? 그런 못된 놈들 아주 나를 욕하는 내 말이 틀렸어요. 오라요. 지금 봐요. 언론이나 무슨 국회의원들이나 뭐 박근혜 대통령 집어넣지만은 똥 묻은 게가 겨 묻은 게 나무래네. 얼마나 처먹었어 다. 얼마나 역대 정권에 처먹었어. 그런데 박 대통령의 여자가 혼자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오직 나라문에 사는데 40년 동안 잘해서 대통령 되고 현재까지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거를 넘어뜨리려고 자기들 걸고 넘어지고 언론에 이렇게 하고 대통령의 여자가 무슨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이쁘게 얼마나 좋은 거요. 이게 국회에서 뭐 하는 짓이 말이야. 뭘 주사를 맞았느냐 뭘 했느냐 이런 걸 따지겠다 그 말이야. 이게 대통령 더 이쁜 거 이렇게 갖다 사다 드리고 더 뭐 무슨 주사 아니라 별거 주사를 맞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세월호라는 게 그게 뭐예요? 세월호가 세월호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까? 배로 말하면 벌써 전천고 때부터 계속 모든 것이 썩어져 오다가 차로 말하면 아주 낡아서 말이야 이제는 폐차 직전에 있었다 그래 시스템이. 그런데 그래서 그거 세월호가 빠졌는데 그걸 박 대통령이 뭘 안 했다고 거기에 데모를 하고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전총고서부터 아주 그것이 누적돼서 와서 부정이 누적돼서 와서 세월호가 그만 그 차가 완전히 망가질 단계에 와서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그걸 갖다 대통령이 국사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다 챙기고 그러냐 그런 말이요. 그랬다고 그걸 걸고 넘어지고 말이요. 그러면 되겠는가? 박 대통령이 먹은 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병이라는 그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언론에 몇 달간 파헤치고 나쁜 놈이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 죄정계 없지 않습니까? 안 나왔지 않습니까? 국정을 농단했다? 농단이라는 거 대통령으로 하면 이 사람 친구 말도 듣고 누구 말도 들어서 잘 이게 운영하는 거요. 누구 말을 듣든지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말이요. 근데 잘하는데 걸고 넘어지고 가만히 쉬고 지금 막 나라가 참 그런 거 여러 번 죽이는 것들이다 할렐루야. 남미나 무슨 유럽이나 뭘 준다고 한 나라 다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려서 그 자식들이 다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고 다 그런 판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정에 지금 완전히 죽게 생겼는데 본죽 사장이 죽게 생겼는데 저희끼리 원망하고 그냥 아버지 때리고 이놈의 새끼 왜 돈을 벌고 실패하느냐 때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마누라나 그 자식들이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다시 일으켜보자 한 몸이 돼서 밀고 나가야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걸고 넘어진다. 우리나라처럼 이게 세계 손바닥만한 나라가 이렇게 몇 년 동안에 7대 경제 대국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대통령 모든 지도자들이 훌륭히 잘했냐 그런 말이요. 그런데 전체가 이승만도 나쁜 놈, 박정희도 나쁜 누구도 나쁜 놈 다 긁어내리고 마구 이렇게 가지고서 국민 사기를 꺾어놓고 국민들이 전체가 대통령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만하고 서로 싸우도록 만들고 파괴시키니 나라가 되겠냐 그런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래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가장을 갖다가 어려울수록 가장이 완전히 실패해서 죽을 수는 현실을 만나도 가장을 도와주고 밀어주고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야. 가정도 소망을 일으키고 짜증하고 마구 찌릉거리고 그렇게 놓으면은 마귀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눈도같이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나가고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에 피동되지 말고 하나님께 피동됨으로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이 겨울의 현실에서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떨어지는 사람 그거 절단나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강하게 더 붙들고 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있으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건이 있으면은 다 버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과 아주 헌등을 해야 되는 깊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나무도 봐요. 저 남양군도나 이런데 겨울이 없는 이러면 나무가 1년에 몇 미터씩 자라 2만치 자라도 바람만 불으면 넘어진다. 뿌리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온대 지방에 이런 겨울 저런 데는 설악산 말랭이 있는 산 나무 좀 봐요. 그가 태풍 아니라 별걸 불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날라리야. 살려고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우리는 겨울의 현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겨울의 현실을 복되게 바꿔주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너희가 세상에 산난을 나가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라. 그런 말이요. 이기란 말은 그런 것에 피동되지만 이기라. 그런 말이요. 나는 정치인들 보니까 중국이 자꾸 건드린다. 그런 말이요. 중국 놈들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5,000년 역사상에 중국 놈 우리나라를 이만 일본 놈 얼마나 다 여자들 잡아가고 그래 얼마나 환양력이라는 게 뭐요? 중국 놈이 잡아갔어. 다 잡아갔다가 돌아온 년이 환양년이다. 환양년. 그런단 말이야. 얼마나 괴롭혔어. 근데 중국 놈들이 지금 사드 배치한다. 사드 배치 못하게 하려면 그 김정일이 압력을 넣으면 대번이 그만 핵 포기할 수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살살 속으로는 핵을 키우게 하면서 마구 이렇게 못하게 한다. 그러면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 놈들이. 그러면은 사드 배치 이번에 김진관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완전히 우리는 중국이 뭐라 해도 우리는 사드 배치나 딱 오니까 야당에서 말이요. 그거 왜 그런 소리 했느냐 무엇이려나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봐요. 완전히 중국을 갖다가 완전히 떼버리면은 낙심 아이고 해봐야 소녀구나.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도와준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처녀가 있는데 지금 두 총각이 있네. 몇 총각이 있네. 와서 자꾸 건드려 보니까 이게 먹힌단 말이요. 그럼 안 떨어집니다. 계속. 그런데 이게 중국을 갖다가 이번에 완전히 떼버려야 된단 말이야. 에? 아주 아이고 해봐야 소용꾼을 완전히 떼버려야 되는데 김진관인가 누가? 그분이 미국에 가서 우리는 아무리 중국 해도 우리는 사드 배치한다 하니까 야당에서 왜 그런 소리 했느냐 저런 소리 했느냐 중국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가서 무슨 가서 이렇게 하니까 중국에서 보니까 건드리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건드립니다. 건드린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계속 국내 혼란만 하고 안정이 안 된다. 아주 딱 떼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딱 떼버리는 거. 그런 것이다 말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건 온전히 기쁘게 하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인내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씩도 부족하는 사람을 만드는 목적으로 알고 어떤 현실이라든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고 자기 관계된 자를 구원을 이루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의 뿌리를 내리라. 겸손하라 그런 말이에요. 교만하고 교만하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이 겨울의 현실은 자기를 깨끗게 하고 온전한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추운 겨울에는 겨울이 겨울답지 않고 뜨거운 겨울에는
그만 농사가 되지 않아. 그 병충해가 아주 얼어 죽어야 다 죽어버리는데 겨울이 뜨뜻하다니까 병충해가 안 죽으니까 그만 그의 농사를 필요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화를 이루는 구원 농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구원 농사를 망치는 마귀 새끼 귀신들 이런 것이 들어붙들고 죄악이 들어붙어서 여러분들을 절단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겨울에 혹독한 현실을 주어서 그것들을 다 잡아 빼도록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를 떼붙이라 그런 말이요. 마귀에게 피동이 되느냐, 왜 현실에 피동이 되느냐 그런 말이요. 거기에 매달리느냐 그런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시비를 거느냐 그런 말이요. 그건 얼마나 악한 짓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그 말씀이 길다 짧다 그만하라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런 이유를 다른 사람은 신명기 28장 보면 축복의 상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너를 세계 민족에 떠나갈 것이다.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이 벌을 받고 그만 우양의 새끼가 벌을 받고 떡반죽거리지 벌을 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벌을 받고 적들이 치러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고 꾸어질 저녁 꾸이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더라.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15절부터 끝절까지 임하는 그러한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 말이요.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거기에 여러분들 마귀가 붙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목사가 말씀을 하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와 똑같은 심정으로 주여 나도 목사님 말씀과 똑같이 통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격려하시고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역사하는 원수 마귀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하고 자꾸 말씀 불순종에도 저주가 임하는데 이게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 몇 배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 그런 말이오. 할렐루야. 우리는 복 받는 게 당연히 없어요.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자기 중심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 어떤 현실이 와도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존화의복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런 말이요. 절대로 말씀의 이유를 걸지 말라. 그거 걸면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다윗 같은 사람 얼마나 목동이 이스라엘 역사서에 가장 훌륭한 임금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런 주의 말씀에 맞지 어찌게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달도소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졌다 그런 말이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겨울에 닥친 현실에서 여러분 말씀을 대적하는 이만치라도 이런 것을 다 떼어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해지나 그래. 말씀에 깨끗해지고 증거하는 목사와 똑같은 일심으로 주여 나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합니다. 더해 주십시오. 한 시간에 더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복이 되는 것이지 왜 길게 하나 짧게 하느냐 그런 소리 해봐요. 그게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 그런 것을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립이 되는 그런 죄성과 악성을 다 그만 떨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현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새벽기도 저녁기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너는 무슨 죄악이 있다, 너는 악성이 있다, 이런 것을 버려라. 그런 것을 깨끗이 청산해서 내가 마음 깨끗한 자가 되고 몸 깨끗한 자가 되고 이 깨끗한 자가 되고 물질 깨끗한 자가 되고 충성 깨끗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전체가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요셉이를 팔아먹으려는데 그래 요셉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 가서 머슴살이 했네.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제주찰 때를 뿌리치고 감옥에 갔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돼. 할렐루야. 그 겨울의 현실에서도 조금씩도 겨울에 누구 형들을 원망하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간 소년이 13년 만에 큰 나라의 총리로 올려놨다. 그런데 자기 형들이 팔아먹은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네. 가만히 보니까 13년 내 팔아먹은 자기 동생이 이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벌벌 떠는데 요셉이 말하겠어. 이놈아 나를 팔았어. 이놈아 당장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에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이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낸다. 분명히 형들이 팔아먹어서 갔는데 하나님이 보낸 거로 알았다. 그러면 할렐루야. 모든 현실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되게 하는 현실로 확실히 믿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흔들려던 믿음을 가졌다 그런 말이요.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복이 되게 한 것이다. 겨울의 현실에 낙심을 하고 좌지를 하고 현실에 벌벌 떨어 거기에 매달리고 이 닿고 저리 닿고 피동되면은 그 현실은 여러분들 집어삼키는 완전히 죽음의 현실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현실에 피동이 된 것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겨울의 현실은 봄이 오는 천주기임을 바로 안다 그런 말. 여러분 안다면 겨울이 왔습니까? 내가 이 현실을 잘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우리 주님이 새봄을 맞이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자꾸 죽음 후에 부활이요 십자가 후에 부활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어둠이 먼저 오고 아침이 온다 그런 말이요. 이렇게 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무슨 어떤 어림이라도 낙마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하고 안 되면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자기를 깨끗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죄악의 잡탱이 악성의 잡탱이 이런 겨울의 현실을 다 떨어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해지시기를 죄로로 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소망에 부흥의 축복의 봄을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내가 겨울의 현실에서 나는 믿음으로 현실의 피동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 현실의 피동대들을 해결해 주여. 우리가 현실을 만나서 어려운 현실을 만나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에 피동해서 거기에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그런 마귀 종노릇한 그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신랑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에 붙어있는 몸임을 알고 천하가 무슨 일이 와도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